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눈에 항상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인기가 하늘을 찌르들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권위를 내릴까? 끌어내릴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골머리가 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다거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또 하나의 그 꼬투리가 잡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꼬투리 잡을 일들이 생기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은근히 이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또 왜 그렇게 또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좀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잘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올무를 잘 넘어가요. 그것을 뭘로 했냐면 세례요한의 일들을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참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근데 예수 믿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좀 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흐름에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전이 가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세상 흐름을 따라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깨끗하게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왜 그렇게 막 거기서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참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가 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그 불의와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첫째 아들과 또 둘째 아들, 두 아들의 비유인데,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그 주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결국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일을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은 또 얘기하죠.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듣는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선민 사상이라고 보통 이런 얘기하죠. 나는 그냥 유대인이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구원받아.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 난 이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생각이 어때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그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벼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벌써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가 뉘우치고 돌아왔다. 예, 오늘 그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르쳐요?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아들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 그냥 나는 안전해. 나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내가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중요하죠. 근데 나무는 뭘로 한다고 그래요? 열매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장생활이라고 해봤는데 그걸 해보면서 느끼는 게 괴리감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회개는 없다. 너무 늦은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그렇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늘 이죠. 나는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나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의 위치, 내가 그런 것들을 못 놓는 거예요. 못 놓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이 되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또 증거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